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가득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인가요? 이 말씀 잠깐 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물을 씻어서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떡하니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육지를 향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맞다고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는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는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계속 그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새벽마다 묵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에서, 사무엘에서도, 그리고 열왕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의 대를 계속 이어줄 것이고 왕위가 끊기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 나라와 너의 가문과 그 임금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많은 곳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제가 설교 끝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단 내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배운 이 세상을 내가 배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더 즐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자동차 있으시죠?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차 사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정경영 장로님 조금 있으면 새 차가 나오신대요. 와, 좋겠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집에 차가 있거나 앞으로 소유할 예정입니다. 뭐 개인적인 차든 가정의 차든 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자동차를 타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언제가 가장 기분 좋을까요? 여행 갈 때? 맨날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차를 새로 사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죠, 당연히. 새로 사면 좋습니다. 근데 그 새로 산 차는 새 것이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낡은 차가 돼요. 저희 사모가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차가 왜 똥차야? 저희 차 똥차예요. 10년 넘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자꾸 고집 부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헌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를 깨끗하게 세차하면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세차하는 것도요, 더러워지면 또 금방 그 기분은 사라지잖아요. 왜? 우리들 세차하면 맨날 뭐 와요? 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꽉 막히는 길인데 그래서 내가 아는 길로 싹 갔더니 하나도 안 막혀. 이럴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뭐 고속도로 갈 때 나는 버스 전용 차로로 가는데 옆에 차들 꽉 막혀서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물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때마다 우리가 기분 좋기는 한데, 제 기준으로,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끄떡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요 되게 기분 좋아요. 내가 밥 먹은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사례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저기 화성에 있는 그 학교, 협성대학교는요, 이 교통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다녔는데 생활비가 얼마 없으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3만 원어치만 넣고, 어떤 날은 1만 원어치만 넣고, 이렇게 조금밖에 못 넣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가득이요, 만땅이요, 그러면서 카드를 탁탁 이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시죠? 그 불그스무름이라는 그 차를 저희 아들 딸들이 몰고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기름이 있으면 타고 다니고요, 기름이 없으면 안 타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값이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아빠 기름 좀 넣어요. 저한테 기름 넣으라고 자꾸 압력을 가하죠. 며칠 전에 저희 딸이랑 송도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기름이 앞으로 60km밖에 못 간대요. 그거 요즘에는 전자게시판이라 다 뜨잖아요, 그렇죠? 60km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늘 때가 됐는데, 그런데 내비게이션으로 거기 목적지까지 가는 키로수가 22km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복하면 44km, 기름량은 60km 남았으니까 제 생각에 뭐 갔다 와도 되겠는데, 기름 지금 안 넣어도 되겠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리고 뭐 복잡하니까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출발했어요. 그래서 갈 때는 가는데 차가 조금 막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냥 잘 갔어요. 그리고 일을 다 보고 이제 돌아와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계기판을 봤더니 돌아갈 수 있겠는데? 근데 솔직히 계기판이랑 실제 운행하는 거랑은 안 맞잖아요. 제가 조금 운전을 과속하거나 이렇게 막 하면 기름이 더 빨리 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는 내내 어떻게 하겠어요? 계기판하고 그 남은 키로수랑 지금 목적지까지의 키로수랑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희 딸이랑 옆에서 계속 전전긍긍 하는 거죠. 조마조마한 거죠. 야, 버텨볼까? 끝까지 가볼까? 막 그러다가 결국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또 가득 채워줬더니요 750kg까지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가득 채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득 차면 내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3만 원어치 뭐 만 원 찔끔찔끔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득 만땅 채워지는 은혜임을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땅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 흘러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뭐 돈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 이름이, 내 명성이 높아졌어, 내 명성이 세상에 막 드러났어, 이런 게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에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안심되어지고 내 마음에 생명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이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어부의 목적은 뭐예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그거 다 못 먹잖아요. 그거 팔아서 생계를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어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나가서 물고기 잡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그거 파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날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한 그날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기적적인 날인 거예요. 왜냐? 평생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가당하기나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 깊은 데에 한 번쯤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깊은지, 어디에 물고기들이 많은지 쭉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모르게 생긴 처음 보는 젊은이가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봤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아까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는데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곳에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그리고 넘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였습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환경?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금을, 내가 가진 도구, 내가 가진 환경이 은혜 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업으로서 살았던 삶의 경험 혹은 실력, 이런 것이 은혜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대답한 그것처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때요? 빈 그물만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살죠.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그물을 던지지만 여러분들, 빈 그물만 올려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아까는 못 잡았는데 지금 잡은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서요, 베드로는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리는 귀에 막고 오직 누구의 말씀에만?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잡는 배가 베드로 배 한 개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동료들이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못 잡고, 베드로는 못 잡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 정리하다 말고 누가 시키는 말에 의해서 다시 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물고기 그물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베드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던져봤자 물고기 못 잡아.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그냥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봐. 그냥 포기해. 괜한 짓 하지 마. 주변에서 헛수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빨리 정리하고 그냥 들어가자라고 하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없었겠습니까? 밤새 수고했으니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새 수고했으니 얼마나 배는 고팠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지지 말아야 할 그 어떤 이유도 다 팽겨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내 배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모자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은요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해야 할 건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넘치고도 그 흘러 넘치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